자, 사람이요,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똑똑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지식만 가득 채워갖고 뭐 대단한 것처럼 되어져서 그런 쪽에만 관심을 쓰고 그런 쪽에만 시간과 투자를 하면 되지 않고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지혜는 뭐냐면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며 누리며 살게 하는 게 지혜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은데 그게 자기 삶에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조받아서 창조의 그 아름 세상에 사는 아담과 하와도 뒤집어 엎잖아요. 그냥 달콤한 이걸로 해가지고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험한 세상 참 간도 정말 빼먹으려고 하는 세상, 하품만 조금 하는 사이도 금리빨 쏙 뽑아가는 이런 세상에 지혜롭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세상이 약하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당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당하는 사람이 또 당하더라고요. 되게 욕심 부리다가 파이낸스에 뭐 이자 많이 주고 갑절로 준다고 그러면 갖다 딜이 박아놓고는 나중에 오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참 이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막할 때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때 그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안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의심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접근해 갈 때 그 장애물은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나로 하여금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말씀대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정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엎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난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됐으면 나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 교회 여기 나와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권 집사님? 권 집사님 마음대로 다 됐으면 아마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야, 지금,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야. 권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안 찾지.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을 잘 나갈 때도 있고 고난할 때도 있고 그냥 평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냥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절에 보니까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울 때, 슬퍼할 때 뭐예요? 이 가장 통곡하고 울 때,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아직은 그런 일이 안 당해보셨구나. 예? 예, 누군가가 돌아갔을 때란 말이에요. 가장 기쁠 때는 자식을 낳았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춤을 추고 만큼 잔치집이 된 이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의 맥을 놓고 보면 초상집도 같은 초상집은 잔치라고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초상집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나는 잔치집 같은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시하고 막 웃어 제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나오기도 하고, 울지 말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울지요. 가슴이 복받치고 부모님들 가슴에 피멍든 말한 것 때문에 또 참 생전에 못해드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앓이라면서 울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괜히 어깨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아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감정을 풍성하게 해줬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물론 다 똑같습니다만 동서양이 구분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건 인생이라서 그러긴 하지만 우리 한국 민족은 이렇게 감정이 아주 격했다가 감정에 금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금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잔치집도 있고 초상집 상황도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잔치집에 이 즐거움도 주지만 초상집에 울고 슬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지혜롭게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좀 돌아보는 지혜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7장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잔치집에 가서 정말 흥청망청하기보다는 초상집 앞에 가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오늘도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구나. 나도 이렇게 될 날이 내일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나 내일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자신하고 살아야 괜찮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보니까 100세까지 살 것 같으니까 자신 있게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면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일이라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저분이 세상을 좀 아쉽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런 분이 할지라도 그런 것을 돌아볼 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될 날이 있구나.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지혜롭게 살 수 있잖아요.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도 있고 초상집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초상집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그네 인생 사는 날 동안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를 돌이켜보고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만의 어떤 어려움, 좋은 일이 아니라 잔치집도 초상집도 사실은 많이 다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가 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가 그것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고 아마도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처소 복종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전도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받은 바 은혜에 아름답게 헌신해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끝이냐 이거예요. 초상집만 가냐, 잔치집도 가서 즐겨야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슬플 때는 슬픔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잔치집이 가서 즐길 줄도 알아야지요. 저는 사실은 예수 잘 믿는 게 아주 엄숙한 건 줄 알고 자라와갖고 속 터져요. 좀 즐겨야 되는데 많이 즐기질 못해서. 왜? 그냥 엄숙하게만 사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어려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습관화 또 교회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해서 즐겁게 막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도 사실 해보질 못했어, 학창 시절에는. 예? 근데 교회에서는 못했는데, 근데 노래는 많이 못했으니까 그러긴 한데 나가면은 그냥 죄진 느낌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즐기려고 놀려고. 놀기 싫어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 안에서요 성경은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초상집 인생이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닌가 보네. 아니 우리가 인생이 초상집 인생이었다가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초상집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떠났을 때에 안 아픈 사람이 없죠. 그게 감정이니까. 아프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찬송하잖아요. 초상집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왜? 천국잔치에 소망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차피 잔치집에 그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누려야죠. 주님 안에서. 쾌락으로 누리면 문제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거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 자기 자녀 삼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의 잔치에
흥을 돋워주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잔치집에 그 흥겨움을 깨트리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습니다. 잔치집에 은근히 재뿌려요. 은근히 왜? 속이 아프니까. 사돈이 밭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탈약은 누가 먹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좀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남이 안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 되면 목사가 좋아서 퍼쩍퍼쩍 춤을 추면 이게 목사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어차피 저는 돈 못 벌잖아요. 동훈아, 그지? 목사가 돈 벌러 돌아다니면 요새 너무 작은 교회들은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저는 제가 돈 벌어서 저는 그쪽에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돕고 협력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먹고 마시면서 저는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목사의 즐거움이라고 여겨져요. 성도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제가 아픈 척을 잘 안 해서 그럴지 몰라도 성도들이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 나도 기대감이 나고 나도 소망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나 떡고물 좀 달라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예? 내 사람 앞에 뭐 좀 해달라고 나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잘 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짐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몸된 지체들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걸,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것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행복한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쁨의 잔치, 인생을 살면서 기쁨의 면이 있는데 이런 기쁨의 흥을 돋아주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배 아파서 배탈약 잡수시지 마시고,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파갖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인 줄 알고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에 흐느껴야 될 때도 있고 흐느끼고 통곡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웃고 춤을 춰야 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내 감정에 무감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정말 슬퍼할 때는 함께 옆에서 짐을 져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본 마음은 요동하지 않은, 괜히 내가 감정이 업이 됐다고 해서 흥분됐다고 해서 그냥 내가 들떠갖고 붕 떠갖고 막 그러고 사지 마시고, 또 다운됐다고 해서 너무 못 살 것처럼 그러지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석되신 주님 안에서 정말 감정이 극단으로 갔다 극단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슬픔하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배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의 때에, 낙심의 순간에 정말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서로에게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땅이 꺼져라 오히려 절망의 절망을 심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4, 5절 말씀에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물론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자, 제주도 가면요, 그 돌들을 어떻게 놨어요? 돌이 많은, 원래 제주도가요, 돌과 바람과 뭐요? 여자잖아요. 근데 돌이 막 단마다 많이 있어. 그럼 밭을 벨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우기도 힘드니까 바람막이 겸으로 그렇게 막아놓은 게 돌담들이 다 집집 이 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걸기작거리는 돌들을 다 끄집어서 바람막이도 하고 이렇게 자기 경계선을 표시하면서 돌담을 만들듯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무언가를 해먹을 수 없는 그 땅에 새로운 것들을 해먹기 위해서 돌을 걷어다가 던져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담을 경계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요 두 말씀,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아는 때와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우리 시조가 대구 시절이 돼서 한 소절이 똑같은 뜻인데 한 소절을 이야기하고 다른 시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건 유대의 전통적 그 언어의 풍습 속에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을 던질 때와 돌을 안을 때와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이거는 남편이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율법에 보면 남편이 여인을 그냥 독수공방시켜서 범죄하게 만들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인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율법에 보면 생리를 해서 할 때는 여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분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럴 때는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은 이렇게 분방하면서 서로를 살피고 건강을 챙겨주고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품어야 될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 돌을 거둘 때가 아니라 버릴 때가 되는 거예요. 멀리 좀 떨어뜨려 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일상적인 부부 생활에도 이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요. 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안고 아내가 남편을 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처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해야 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다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 결혼한 그 여자분이 너무나 경건해서 남편 되는 목사님을 남자로 받아주지 않고 그냥 목사로만 받아주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경건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생활도 안 하는 게 경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을 품을 때, 거둬들일 때, 돌을 걷어서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여러분 몸이 하나 되지 않는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없고요, 마음이 하나 안 됐는데 몸이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이 둘은요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일상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속에서의 그 상황에서 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만으로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울러 우리가 신경했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도를 품을 때가 아니라 안을 때가 아니라 안는 것을 멀리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분방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때로는 영적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과 내 가족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합의하면서 이렇게 분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뤄가고 하나 되어가야 될 그런 일이지만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분방하며 기도해야 될 이런 날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얼마나, 그래서 젊은이들은 얼마나 우리 어른들 세대 때보다는 100배는 표현력도 좋고 관계 그런 것들을 밀접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때로는 이 일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안는 것이 아니라 또 잠시 멀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거룩한 열정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28가지 14개, 그게 사실 두 가지가 쌍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4개예요. 예, 완전 숫자 7에서 배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맥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무슨 28개만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예? 예.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처신해 가야 될지를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바라고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분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이런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롭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런 일들을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사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정하신 그 복된 삶을 인생을 살아드릴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끔 축복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한
내 감정을 다 다스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